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다윗의 궁정 건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어 다윗을 위해 왕국을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드로는 해상무역의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어서 다윗 시대에는 궁전을, 또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물자와 기술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우호적이었을까요? 빠른 속도로 힘을 키워가는 다윗 왕과 통일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엄청난 선물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히람은 다윗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내외적인 정치 관계에서 성공을 거뒀음에도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높이시는 목적은 다윗의 성공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이방 나라들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귀 영화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다윗이 첩과 아내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얻은 11명의 아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왕국을 부강하게 하셨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을 어기고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은 블레셋의 두 차례 침략과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즉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히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이에 왕으로 추대되긴 했지만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는 것은 곧 군세력의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 강성해지기 전에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울왕과 친구 요나단을 죽인 자들이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해도 무관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묻는 때가 언제입니까? 18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때입니다. 이미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 가까운 베들레헴에 본거지를 두고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흩어놓고 나름의 전략을 이미 펼쳐놓은 그때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이미 전략을 짜놓고 대기하고 있을 그때 다윗도 자신만의 전략,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급했는지 전쟁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흩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요 말씀에 순종한 승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영적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영적 승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승리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패배한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아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 있습니다. 1차전의 완패를 기억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침공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기에 충분히 그대로 전쟁에 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블레셋이 어떤 작전을 펼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물어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상대방도 모르고 무엇보다 나도 나 자신을 정확히 모르고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묻자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의 뒤로 돌아가 나무님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그 전략이 더 세밀해짐을 보게 됩니다.
1차전에는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지만 2차전에는 매우 섬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며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인 승리의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결국 블레셋 군대는 피하게 됩니다. 숙적이던 블레셋도 다윗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 앞에서는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을 상대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순종의 삶이 일상이 되므로 성공에 교만하거나 실패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강성함은 누구나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강성할 때에 내가 이룬 업적이요 성과라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결과에 안주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묻고 묻는 믿음의 거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